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제 베드로 3장 19절에 보면 그 옥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죠. 예.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자들,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 그걸 옥이라고 봤고요. 영들은 어떤 영입니까?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들이라는 복수로 돼 있죠. 영들. 예.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 받으려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 그렇게 문제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게 지옥이 나오는 거고 그러죠. 예. 우리 번역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문자로 봤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의미로 봤을 땐 틀린 건 아니다. 예.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번역본만 갖고 의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죠.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제가 강의한 것만 그렇겠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공부를 안 해봤어요.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문에 대한 이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설교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지식으로만 우리 배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구속사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확실한 언어 해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예.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해요. 그게 뭔가. 그리고 아까 내가 영들은 도대체 쟤네들은 누군가. 예.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그걸. 예.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어 의미 한번 44페이지 싸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책을 한번 44페이지 보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신학 때 배웠던 시브리어 22자의 한 단어가 상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지만 우리가 구속사가 열려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갖다 어떤 단어를 썼는가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집니다. 예. 우선 이게 공부할 때 자꾸만 왜 신학교 때 이걸 안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자꾸만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다 공부하는 이런 학과가 없고 이런 학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공부한 것을 하나로 뭉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설교 세미나가 나와야 돼. 설교 세미나 과목. 예, 그러면 어디서 실천신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렇게 쓴 거예요. 논문을. 이런 강의를 하려고. 예. 논문을. 그래 이 강의가 되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설교 세미나 과목으로 들어가요. 저는 실천신학에서 설교 세미나. 예. 그렇게 해야지만 전 과목을 다 제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어도 할 수 있고 성경 해석도 되고 조직신학도 되고 설교학도 되고 설교 작성법도 다 총괄하는 거예요. 설교 세미나로 들어가면. 근데 그런 과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죠? 그런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학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만 열심히 배우셔도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했던 내용들은 전부 설교로 다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싸막이라는 단어 책을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버팀목인데 원래 싸막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싸맥 그 다음에 이건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궁. 요건 자궁의 모양에서 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우리나라에 이 방패갈이라는 단어 있죠. 한문에서 방패갈 이렇게 방패갈자. 예. 이 싸맥이라는 것은 버팀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패, 전쟁 무기에서 이 방어하는 방패에서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요, 최초의 그 방패는 뱀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뱀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까지 뱀의 가죽을 가지고 무슨 방패를 만들어 뚫리는데, 그땐 공격하는 무기가 미개했어. 지금같이 이렇게 날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패가 뱀의 가죽을 할 정도면요, 그 미개한 무기를 막을 수 있으니까 방패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돌로 던져도 돌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정도로 공격하는 무기도 미개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방패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가죽, 뱀의 가죽, 그 근거가 어디냐? 뒤에 나와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싸맥이라는 글자는 버팀목이고요. 이게 그 히브리어 22자 중에서 15번째 글자입니다. 예, 15번째 글자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15번째 배치해 뒀냐면요, 이건 은혜와 안식과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5는 은혜와 안식과 부활. 이 안식이란 단어가 무진장 중요해요. 이거 제가 전라대전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안식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우리 금요일은 내일 합니다. 내일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만큼 중요한 거고 부활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15번째 글자고, 이 숫자는 게 60이죠. 60입니다. 숫자 60. 60인데 이거는 교만과 세상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과 세상의 기쁨. 요거 이제 60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이 단어들이,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니엘서 제가 1권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거기서 이런 숫자들이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교만과 세상의 기쁨을 나타낼 때 이 60이라는 숫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팀목 지주, 그 다음에 어근적 의미에는 지지하다, 받침대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리를 세우고 지탱한다. 그러니까 이 지주대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장막 생활에서 버팀목, 중간에 버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대. 그 다음에 그 끈들을 평평하게 해서 끈을 달아서 그 핀을 받죠. 이걸 지주핀. 지주대와 지주핀으로 장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대가 없으면은 그 장막은 무너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싸맥이라는 단어는 목사한테 항상 이 싸맥을 해석할, 사용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제일 우선이 돼. 버팀목. 지지대 버팀목. 이거 꼭 집어넣으세요. 지지대 버팀목. 싸맥이라는 것은. 예. 예.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 책에도 보시면요, 이 앞 단어가 뭐냐면 눈이었죠. 우리 제목만 펼쳐 눈. 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싸맥이에요. 요건 14번째 글자, 14번째. 14번째 글자는 14대 14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 글자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싸맥입니다. 근데 요 글자를 나사라고 얘기해. 나사. 많이 들어봤죠? 챙겨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요, 넘겨보세요. 나사인데 이게 나사스에서 왔거든요. 네스인데 발음은 네스입니다. 네스. 근데 나사스에서 왔어요.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예. 예. 이게 어쩌면 깃발이라는 뜻도 있고요. 깃발. 예. 그 다음에 장대 이런 뜻이에요. 장대, 깃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단 게 아니라 높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8절에는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14대와 연결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맥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70대 버팀목이 되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여기 장대는 바로 뭡니까? 뜻이 뭐냐면 낫사스가 높이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으로 풀어도 14대 왕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지대가 되 버팀목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으로 풀어도 돼. 왜냐하면 이 둘이 구원과 생명을 뜻 갖고 있잖아요. 구원과 생명 맞잖아요. 예. 높이 들어 올리는 그 높임을 바라보는 자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낫삽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높임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었다는 거야. 이걸 보는 자만 사는데 내가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개 하나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구속사를 봤을 때 그냥 고개 하나만 까딱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이 들림을 받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높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 들림을 받도록 작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설교 나갈 때 성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이런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잖아요. 오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 설교를 선포할 때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교회는 그냥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냥 목회자로부터 성도까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오는 자들 전부 다 제물로 삶아지는 거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몇 명이 들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 하나하나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서 흘러 주의 종의 입술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불같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의 도시락을 싸들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시키자로 나가. 시키자로 나가. 나가지 말고 붙잡아 나가는 거야. 이걸 붙잡는다고 되겠어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있습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못 가. 특히 남자들은 더 진득하다 그러지만 이런 데서는 남자들이 그냥 너무 헐렁해. 그냥 바로 너무 얘기하고 싶거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예,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연구하면요 이거 못 참아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누가 있습니까? 만만한 걸 사면데 우리 3월 하도 이런 거 걸려들어갖고 지금은 감도 없어. 불러도 가지도 않아. 대답도 안 해 지금은요. 내가 나와야 돼 그냥. 예, 하도 해갖고 그냥 듣는지도 몰라. 그냥 막 얘기해. 들었대. 빨리 들어가래 그냥 이렇게. 그럼 들어가야 돼. 감흥도 없어 이제는요. 얼마나 기쁨이 이러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복음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45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성경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해석을 잘하고 또 구성 설교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근거 없이 했잖아요. 여러분 땅끝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아멘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면 꼭 그냥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땅끝이 이스라엘 그건 몰라. 오늘 할렐루야 했으니까 오늘 또 답변해야죠. 아멘. 이런 식의 목회를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성도들은 자꾸만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오늘 복음을 말씀드리는 집에 갈 때 뭔가 허전해. 나도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 뭐가 빠져, 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본인이 안 채워지는데 성도가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마치 목사님들은 뭐가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한 25분, 30분짜리 설교를 액기서 다 폭발하고 나한테 뭐가 빠져나간 기분이야. 나한테는 없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나도 채워져야죠.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서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못 전해. 너무 감격해서. 주여 이런 거 아마 목사님들 한 번씩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감격. 내가 채워지는 거야. 영은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채워지면 성도도 뒤집어지는 거야. 그 교회는 끝난 거야 그냥. 말씀의 이런 기쁨, 말씀의 맛, 정말 보화롭게 하는 것 같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없이 느낍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막 어떤 때는 막 말씀 연구하다 멈춰버려요 그냥. 그거 막 혼자 막 이렇게 느끼려고 막 멈춰버려요. 막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진짜. 그 다음 달에 빨리 그냥 나가고 싶어. 빨리 이거 갖고 나가서 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시는 거예요. 싸매기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싸매기 이 정도만 하고요, 목사님. 구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론. 나도 먼저 설교할 수 있다. 우리 책 없으신 분은 구원론은 그냥 들으셔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목사님들 제가 구원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목회자가 무슨 구원론을 배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구원론 책이 저한테 이만큼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걸 제가 주석으로 쓴다 그러면 몇 권이 나올 겁니다. 몇 권이. 근데 이건 강의 교재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권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기본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 구원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성경은 전부 구별에 관한 얘기예요. 레와 라헬,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에서와 야곱, 전부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구별에 대한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이 뭐냐? 말 못했죠. 목사님, 제가 감히 얘기하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입술로 고백해야죠. 시인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나는 머리 백매.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아는 척 하는 거야. 어설프게 하나 들은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구원의 뭔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인데 우리 주요종들에게 있어요. 이거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성도들이 구원, 예수가 나의 십자가 죽은 그걸 믿는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자격시험이 돼갖고 내가 보니까 너는 그래. 너 자격이 되네? 그러면 찜 하나 주면 참 고맙겠어 진짜. 너 그만 여기 있었지. 할렐루야. 이래도 되는데 뭐 찡이 있어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어. 어제까지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같이 사는데 오늘은 또 아니야.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내가 되게 불안해. 왜 오늘 주일 빠지고 딴 데 지금 업무 차가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또 내가 어저께 막 철야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냥 너무 근데 개운해 아무튼 쏟아 부은 거 같아. 아주 눈물 콧 땀도 아주 개운하게 나와서 오늘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장사하면서 또 사기도 치고 막 거짓말도 좀 했네. 그게 선인적이었던 악의적 했네. 오늘 또 가야 돼. 철야 또 해야 돼. 뭐사 이거 어떻게 살겠어 이거. 그리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회개했는데 오늘 죄를 내가 또 짓고 있어. 이건 또 뭐야.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오늘 또 나오자 또 죄를 줘. 이게 뭐냐. 형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날 뭐든지 사해줘서 내가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최소한 목사님 같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목사인 나도 거짓말도 하고요. 악한 생각도 해요. 목사님 저도.
이거 안 한다는 대사빠는 거짓말이고. 성도들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정도의 저렇게 거룩한 삶을 자기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죄를 또 짓는단 말이야. 이건 뭐냐 나는 이거 진짜. 이런 거에도 혼란. 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반드시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본죄에 대한 회개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회개는 다 싸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안 해요? 늘 날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맨날 죄인인데 그냥 나 죄인이고 나는 정말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너무 죄를 졌는데 오늘 이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제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지은 죄는 계속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뭉쳐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도 시켜놓으면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시켜놓으면요. 오늘도 처음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불러야 돼요. 불러서 가르쳐줘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성경부 시간이나 강의 설교할 때 끊임없이 이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대표기도 기껏 시켜놨든지 오늘도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거 기가 막히게 목회자 오늘 설교 좀 깨빡치는 거예요. 내가 뭘 목회를 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자, 1번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의 결과는 원죄인데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이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걸 잘못 들으면은 그럼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진리도 없어요. 목사님.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이 정도로 악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설령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누구같이? 바라바같이. 그러면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죽인 사람은 거의 99.9%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살인자도 더 나쁜 놈이야. 네. 왜 사람을 직접 행동으로 취한 것만 살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 청소년기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성 판단을 못할 때 친구들에게 악하게 해서 걔가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게 열취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특별 목회하시는 분들 감옥에서 그렇죠? 살인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들도 바라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왜 성경에 바라바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헬라어에서는 답이 없어요. 목사님.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 바라바라는 것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아바라는 두 개의 단어예요. 물론 일반 단어에서는 전부 다 그 바르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해놨어요. 바르가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3개 중에서 어떤 분은 그걸 아들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바가 아버지잖아요. 바르가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바라바는 지금 누굽니까? 바라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셨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바라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의 뜻을 보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 이름의 뜻이요. 놀랍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교로 나올 거니까. 여기 엄청난 비밀들이,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제가 찾아서 지금 원고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만듭니다. 거의 제가 지금 틀은 다 잡아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놔두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도 있다는, 그들 가정법을 썼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라바 같은 사람들. 자기는 그냥 처음부터 불의한 행동과 살인 계수와 같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누구 만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납니다. 그 전에 만나죠. 만납니다. 십자가 날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절기에 의해서 한 명씩 나중에 전례에 따라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악하게 살고 불의한 행동을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해도 괜찮은가? 아니죠. 내가 이미 내 안에 복음을,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도 하지 않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죠. 누가 하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해야죠. 또한, 그렇죠. 우리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완성될 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악들은 다 사라집니다. 눈물도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 전부 사라져, 기쁨과 은혜와 찬양과 영광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고발을 당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고발됐다. 누군가가 고발을 왜 당해? 죄가서 고발당하네. 죄 없어서 고발당하지 않죠. 처음부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고발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복음 안에 사는 자들과 받지 않는다. 그 복음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분리된 삶을 살아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거룩한 자가 불의한 자들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자들은 그 안에 든 사상이 마치 무리만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자들 그 무리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마지막 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시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은 우리 서울은 이제 내일 할 것이고, 이제 경상도는 이제 다음에 할 때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확한 말씀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84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 속죄의 경험, 심판의 면제가 이루어진다. 맞죠? 모르죠.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이 뭐냐? 5개를 요약할 수 있어요. 5개 단어. 뭐냐면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개만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믿음만 디리다 얘기하고 이삭의 순종만 얘기하면 그 성경 이야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복음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구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엔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뭘로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됐느냐? 율법적인 설교를 했으니까. 제목 설교하고 은혜 설교만 하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못한 것 뿐이에요. 그거를 등장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왜 됐습니까? 예수 잘하고 예수 복음, 예수 전하려고 우리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말씀에서 예수님이 소개가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성경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뭐 설교 시간에 노예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강대성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 그러면 설교를 보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부흥도 되고 다 크던데. 그래서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사명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엄하게 분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들도 교수지만 목회를 한단 말이죠. 다 그 목사님의 능력을 뭐냐면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큼 크냐,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거 갖고 사이즈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걸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그 사상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사상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걸 아셔야지요. 네.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사님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자가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의 장기로 옮겨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 원죄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더라. 나만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옮겨지도록 이미 복음이 먼저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아우, 글쎄 말이야, 내가요. 어떤 옆에 사는 그 아무개 집사님 나한테 와서 맨날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에이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들어왔죠? 그저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수동태로 되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 거니까 들음과 영향을 받는 게 수동으로 된 거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이 나오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절대로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레살에서 줬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도 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순종했구나. 죄가 드러나니까 구약에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반복적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네. 보통 9cm가 넘습니다. 9.75인가요? 725인가? 이 사람의 이 길이만큼 엄청 두껍습니다. 양쪽에서 황소 4마리가 끌어야지만 찢어질 만큼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극도 받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갈라졌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화영검으로 막았던 그 불칼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내가 가게 해달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수동으로 온 거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죽었는데. 뭐다 내가 죽어서 누워있어 지금. 끝이야 그걸로. 무슨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뭘 움직여. 요만큼도 못 움직이죠. 그냥 굳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물체야 그냥. 그다음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내 안에.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은혜.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도 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내가 원할 수도 없어. 영이 죽었는데 뭘 원할 이런 자격도 없죠. 다 이미 우리 상실했어요. 그런 의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옮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강의했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지를 내뻗으면서 많은 열매도 맺으면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옮겨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지가 시냇가에 가서 갈 수 있어요? 나 저 시냇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척박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가에 심어놓으니까 이 나무는 시들지 않고 올해뿐만 내년에도 이 열매와 그 삶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옮겨지니까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옮겨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대가라고. 그게 누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설교할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있다고 말자 거창하고 정말 위대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럼 예수님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들. 왜? 그럼 다 인류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 실패한 거잖아요. 그건 천주교가 그렇게 해요, 교황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말 표현 목회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따 오셨다. 실패한 거지 뭐.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왜냐면 근데 우리 이웃집에 사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가룟 유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아니 당신 제자도 구원 못 시키는 분이 무슨 누구를 구원시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목사님. 제자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이러면 예수님 실패한 분이세요. 이따 오신 거. 다른 인류는 다 두 번째 문제고 12명 중에 제자 가룟 유다 구원 못 시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걔는 처음부터 쓰임받고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예, 12명이 들어왔는데 구원의 효력을 받은 사람은 11명이고 가룟 유다는 아니었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선택을 받았냐면 예수를 파는 걸로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다 주인공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너는 처음부터 악역으로 선택받은 거야. 그런 배우로 이미 지명을 받아서 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걔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 영화의 분량이 많아서 걔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회자는 말 표현 하나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말은 거창이 좋아요. 온 일을 구원하기 왔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었다는 거야. 이러면 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우리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찾아가서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전부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베데스다 연못도 찾아가고, 10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데 찾아가고, 수가사이에 다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달려갔다. 어린 반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믿음을 뛰어갑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다고요? 어린 반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니, 아직 만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갑니까? 복음이 들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갔느냐? 그래서 신약에서 문화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능력 있는 선생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거나 나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어차피 혈류병은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12년 동안 고통받아 밖에 못 나왔어요.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능력 있는 선생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난다는 1년 만에 가서 만지는 것 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믿음,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셔야 되는 맞는 거예요. 잠깐만 거꾸로 하니까 성도들이 오늘도 힘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은 대단한 믿음이고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 누가 믿음을 크기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크기가 어딨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없어요. 누가 믿음이 그러면 내가 1,000,000원짜리 1,000,000원 한 거면 그 믿음은 1,000,000원짜리 믿음이고 오늘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믿음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고래 확신이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옮겨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진 거예요. 나무가 그냥 척박한 곳에서 그냥 팔자리가 살았던 거야, 그냥. 뭐 잎사귀를 많이 낼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빠는 수분이 없으니까. 가지도 늘릴 수가 없어요. 양분을 빠낼 수 없는데 그냥 팔자리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날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물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물가에 놓여지니까 그냥 뻗어도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가지들이 뻗어지는 거야. 잎사귀가 무럭무럭 잎사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지니까. 남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누가 잘라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옮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그 나무는요, 에이 내가 물가에 갔어도 나는 열매를 안 맺는다. 아니 그 나무 자동적이에요. 그냥 자동이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선하고 올바르게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자동이라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만 사는 것이지 구원에 관한 선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한 영이 이미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상식 이하야. 근데 걔네들의 그 공동체 그 불의에서는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왜? 지금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요 우리 그게 너무나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 유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고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살려고 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난 그걸 난 그거 안 해요. 만약에 그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불의에서 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도요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면요. 그러나 그 존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왜? 그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요. 그 무리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질 않아요. 우리는요. 네,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우린 치사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치사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치사하다는 이런 말 자체를 내가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갈등은 느낍니다. 그러나 치사하다는 생각을 빨리 지워버리기 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달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마무리할게요. 제가요. 자, 제가 또 강조하는 거, 회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는 지금 뭔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져요. 이건 뭐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두렵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이 너무나 많아. 이런 성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린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들이 자유함을 못 느껴요. 맨날 설교를 들으면 내가 또 오늘 또 자유했다가 설교 들으면 내가 또 오늘 올무에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설교가 율법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 기도생활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큰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가장 큰 상이 전도상. 나 성경에 하나님 제일 큰 상이 전도라는 건 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성도를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못한 사람을 마치 교회에서도 이 등급에서 하급 등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갈아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주일에 한번 빠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제 구원에서 우리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난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걸 믿어진다는 거면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착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협박하시면요. 곤란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목사,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난 그런 목사를 따지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 우편 강도. 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얘 11주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 시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얘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바라바 살인 개수였어요. 근데 바라바 예수에게 내려오라 했잖아요. 내가 네 대신 십자가 진다 그랬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걔 11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야. 이런 거 안 해도 받는 거야. 이미 그걸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소위 말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전도도 하고 해. 감사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만 위해서 아니죠. 이것이 성화고 이 성화의 과정은 회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상급 주려고. 아니 목사님 됐어요. 아이 때 빼도 전도야. 그 밥집사라 받으라 그러고요. 난 안 받겠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까지 받아. 연체도 없죠. 그건 데려와서 꼴빵 안에 때려야 돼. 진짜. 일로 와 김집사. 너 이거 하나 맞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김집사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고 김집사 설거지터가 내가 그냥 기쁨으로. 집에서는 안 하지 당연히. 근데 교회에서는 하는 거야. 남자 집사들이야. 네. 그 내가 그러니까 복음은 소망적으로 설교를 소망을 줘야 돼.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유 내가 빨리 설교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복음이에요. 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내 몸을 들여도 다 못 드리는데 자, 너무 열광을 했어요 지금. 목이 마를 정도로. 그러면요. 옷에 구원에 대해서는요 자유함을 줘야 돼요. 잠깐만 협박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줘야 성도들이요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지 말라도 한다니까. 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번 흔들어도요 우리의 버튼목이 된 예수로다 우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흔들리냐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버팀목이 된 예수로다 날 떡하니 붙잡는데 내가 왜 흔들리냐고요. 아 그래요? 그렇지요. 주님이 오실 때 연합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 신부로 들림받고 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반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맞으면 냄새가 나고 치장도 안 하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리 흔들고 앉아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신랑만 생각하네요. 신랑이 좋아하는 요것도 바르고요. 신랑이 진하게 하잖아요. 하던도 진하게 안 하고요. 다 그러지 않아요? 신랑이 좋아하는 옷도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색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신랑은 파란색. 그 파란 옷을 입는 게 신부 아니겠어요? 신랑만 생각하는 신부예요. 그러면요. 반바지 입고 짝짝 씹는데 다리 흔들고 그건 신부가 아니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은요.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부입니다. 성도들이 아니 신부는 날 정해졌어요. 이제 혼인날만 잡은 거예요.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신랑이 나만 세상에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나만 좋아한다는 거야. 신랑이 얼마나 감사해 이거. 나도 그 남자만 좋아해.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신랑과 신부가 천상에서 영원히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데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큰일 나죠. 그 이단이죠. 오직 예수님만 잘 보이라.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할 때 오늘도 신나 그냥. 어제까지 교육까지 막 너무 궁색하고 했는데 오늘도 너무도 신나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야. 막 생각해 보세요. 집에요 통장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누구 뭐 스테이크 괜찮아 나 오늘 콩나물 국물 먹어도 괜찮아.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성도들 이런 삶을 살아야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워. 맨날 교회 오면 협박만 하고 이러면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협박만 하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진짜. 예. 이 교회 목사님 맨날 자유함을 주는 거 말씀을 때 그 교회 가고 싶겠죠. 예수님 이미 자유함을 줬는데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족쇄를 씌워버리면 율법적인 설교는 족쇄를 씌워버리는 거거든요. 김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반복적인 회개와 일회성의 회개,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번죄의 회개 구분해서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정각에 제가 이렇게 켜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